추풍낙엽이라는 한국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추풍낙엽이라는 것은 가을 바람에 나무의 잎사귀가 우수수 떨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추풍낙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한국의 별 4개 대장인 박찬주라는 분이 부인의 갑질을 통해서 이때까지 쌓아왔던 명예, 또 계급, 그 모든 것들이 추락하고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 대장처럼 평생 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추풍낙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광고 시대입니다. 광고가 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이 광고라는 것은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남들에게 알려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이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매했다가는 큰 코 다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광고는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가지고 그 광고를 듣고 보는 자들에게 충동 구매를 하기 위해서 좀 과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광고를 보고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면서 물건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한 만큼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늘 우리의 기대는 추풍낙엽처럼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광고 시대일 뿐만 아니라 PR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PR 시대. 남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남에게 알리는 그런 시대가 자기 PR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자기 PR은 자기 자랑입니다. 옛날에는 은근히 자랑했지만 요즘은 대놓고 자랑하는 시대예요.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기 PR,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의 마음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일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3대 욕구가 있죠. 식욕, 성욕, 명예욕.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욕망은 명예욕에 해당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명예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자랑하는 것, 때로는 추풍낙엽처럼 날개가 없이 추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거짓 신세를 가지는 그런 추락하고 추풍낙엽처럼 추락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이때까지 쌓아왔던 그 명예와 그 업적들을 하루아침에 자기 자랑 때문에 무너졌던 사람들의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종교개혁을 하고
남유다 땅의 선왕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왕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런데 그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성경은 날개 없이 추락하는 추풍낙엽의 인생으로 우리들에게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병의 고침을 받았다는 이 소문이 바벨론 땅에까지 간 것 같아요. 그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을 아련하게 만들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의 병을 낫게 하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바벨론의 사신들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군사력을 자랑할 때 뭐 대충 자랑하면 되는데 모든 무기고를 다 보여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 창고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런 자랑, 자기 자랑, 내가 이런 왕이라는 자랑을 하게 됨으로써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왕이 되죠. 추풍낙엽처럼 그 자랑거리 때문에 열왕기하 20장 17절의 말씀처럼 추락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쌓아왔던 모든 업적들, 모든 재산들, 그것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히스기야가 왕자들을 키우며 태어났을 때 얼마나 자식 자랑을 많이 했겠어요.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난 그 왕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랑거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에 뭐가 된다고요? 환관이 되는 거예요. 치욕을 맞이합니다. 왕자가 될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을 뿐만 아니라 왕궁의 내시가 되는 그런 치욕을 맞이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고. 성경은 이 땅의 자랑을 금지시킵니다. 말씀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것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요, 때로는 이생의 자랑들이 굉장히 유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잘것없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자랑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의 자랑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얼마나 유치한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 라면땅 10원짜리 그거 샀다고 얼마나 친구들에게 자랑해 왔습니다. 뽀빠이 10원짜리
그거 샀다고 얼마나 자랑하면서 우리가 다녔습니까? 10원짜리 위에 자야라는 20원짜리, 여러분 아세요? 자야? 20원짜리 또 과자가 있었거든요. 과자인지 과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20원짜리 과자 샀다고 얼마나 아이들에게 자랑했습니까? 이거 유치하지 않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랑했던 것들이 지금은 얼마나 유치한지 모르겠어요. 이생의 자랑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만 그런 것을, 유치한 것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유치한 것을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돈 자랑합니다. 가지고 있는 차 자랑이에요. 집 자랑합니다. 이런 것 유치한 것 아닙니까? 이 생의 자랑거리는 여러분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생의 자랑거리는 잠깐 있다가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가지고서 자랑해야지 이 땅에 잠깐 있는 것, 그건 뭐라고 유치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많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솔로몬 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쥐고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 때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그렇게 자랑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들 조금 오면 다 없어질 것들인데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경건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세 번째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건의 삶을 주제로 하면서 경건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유익은 잠깐 이 땅에 있는 것이지만 경건의 유익이라는 것은 범사에 있는 것이다. 이 땅에도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도 경건의 유익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기 전에 허탄한 것들,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는 무한도전, 무한 반복을 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라고 경건의 삶을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은 변화된 삶입니다. 삶의 변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누구를 좋아하는 팬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화려한 겉모습을 가진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무, 열매를 맺는 나무,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경건의 능력, 변화된 삶의 열매를 가진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변화는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할까요? 뼛속까지 변화되어야 합니다. 뼛속 깊이까지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변화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 몇 가지 변화시키는 것, 그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열매는 우리의 뼛속까지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코카콜라 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변화, 우리의 혈관에는 무엇이 흘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혈관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의 삶, 변화의 능력을 드러내는 경건의 능력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들은 변화된 삶, 뼛속 깊이까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자랑까지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하지 않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사실 십자가는 요즘에 와서 우리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벽에 붙이는 그런 일들을 해서 그렇지, 지금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저 말씀을 쓸 저 당시는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이었습니다. 형벌의 틀이었어요. 로마인들이 자기 국민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십자가 형벌을 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형벌이었나 그러면 자국민들에게는 십자가 처벌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치욕의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얼마나 치욕적이고 얼마나 수치스럽나 그러면 십자가를 앞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향하여 춤을 뱉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치욕스러운 십자가, 사도 바울에게는 유일한 자랑거리였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이 생의 자랑거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의 출신 성분이나 배운 학문이나 그가 걸어왔던 모든 업적들은 모든 것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삶도 자랑거리가 많았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도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았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나는 몇 개를 개척했다고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는 몇 명을 전도했다고, 생명을 살려냈다고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기적을 베풀었다고, 병든 자들을 살려냈다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그 모든 자랑거리가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에게 자랑거리는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왜 그런 치욕스러운 자랑을 할 수 없는 십자가를 자랑할까요? 그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지고 자기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 집행을 당하는 그런 죄수가 아니라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랑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뭔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돈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다 그러면요, 돈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건강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건강 자랑을 합니다. 자식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가는 곳마다 자녀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린 그 십자가, 그것이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요, 결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는, 마음에 분노가 차 있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십자가를 부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 앞에 빛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삶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다른 것을 자랑할 것들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그의 삶의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내가 쌓아온, 내가 자랑거리였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내가 자랑할 유일한 한 가지,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내가 자랑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수치스러운 것을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하는 이 사도 바울, 너무나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저 밑에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해도 나는 세상을 내 스스로 버리겠노라. 이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수치스러운 것을 자랑하며 이 세상의 스펙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는 그 인생, 남들이 보면 저 바보스러운 인생, 저 엉뚱한 인생, 3차원의 인생, 뭐 저런 인생을 살아가나 이야기하며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저 세상이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세상을 버려버리겠다. 이게 여러분 예수쟁이들의 당당함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자랑거리들을 얻기 위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자랑하겠더라고. 세상이 나를 버리면 내가 세상을 버려버리겠다라는 이 자신감, 이 당당함,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당당함이요 신앙이요 그의 인생이었더라는. 왜 이런 당당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까? 십자가가, 자기가 유일하게 자랑하는 이 십자가가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자랑하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의 조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자가 이 땅에 조그만한 것, 잠시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나는 그 순간, 이 땅에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말 이 땅의 자랑거리들, 모든 것들 배설물로 여기라.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이유가 된다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 당당함의 고백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당당한 모습,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할 테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여서 쫓아가는 인생이니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흔적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스티그마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에는 스티그마죠. 여러분, 스티그마는 무엇을 뜻합니까? 낙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낙인은 누구에게 찍나요? 보통 옛날에 노예가 있었던 그 시절, 종이었던 그 시절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너는 영원히 내 것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보통 동물들 훔쳐가지 못하도록 주인된 동물의, 짐승의 주인이 엉덩이에 낙인 하나 찍어 놓지 않나요? 낙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것, 노예가 낙인 찍혀 있는 그 삶들을 바라보면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낙인은, 흔적은 수치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수치스러운 흔적과 낙인을 이제는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낙인이 찍혀 있는 자라고, 예수의 흔적이 찍혀 있는 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죠.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면
저 배우자가 내 것일 뿐만 아니라 나도 저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지 않나요? 결혼하며 반지를 가지고 흔적을 남길 때는 저분과 나는 이제 하나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지 않나요? 나는 평생 동안 저분을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표시하는 것이 결혼 반지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혼의 흔적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남깁니다. 예수의 낙인을 찍습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인생의 자랑거리에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저 한 분에게 나의 생명을 걸고 책임과 의무와 사랑과 섬김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내 인생이 충분합니다.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저 한 분, 남편 한 분, 아내 한 분, 저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멋진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 많지만 내가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 자랑할 것들 우리들을 유혹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내 생명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보면 얼마나 많은 발자국과 얼마나 많은 인생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흔적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흔적들, 걸어왔던 흔적도 있을 거고 즐겁고도 기쁜 흔적들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모습대로 인생의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발의 주인공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한국의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하여 땀 흘려 훈련하며 입었던 상처난 발의 모습입니다. 삶의 흔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어 있는 아름다운 흔적, 그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발린이나 강수진 양의 발가락의 모습입니다. 여성으로서는 도저히 아름답지 못한 발을 가졌지만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살아온 발린입니다. 나름대로 무엇을 위해서 각자가 남겨놓은 인생의 발걸음, 발자취,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 이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 하나님을 닮고자 몸부림치는 우리 자들의 삶은 이제 누구를 위하여 흔적을 남겨야 합니까? 바로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삶의 흔적들을 남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남겼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흔적들, 우리가 이제는 흔적으로 남기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제 경건의 삶을 살고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졌던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야 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허탈한 것을 버리고 경건의 훈련을 하며 경건의 능력을 드러내며 뼛속까지
내 삶을 변화시켜 변화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우리들,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말 이생의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우리, 이제 그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우리도 이 시간 선포하며 당당하게 선언하며 이 세상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렸던 그 흔적들,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때로는 손해가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불이익이 있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나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는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 쫓아가는 삶을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입니다. 이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겠다. 이 결단들과 이 결심으로 날마다 주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